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여러분의 삶이 복된 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짧게 읽지만 주일날 설교를 듣고 또 전체 말씀으로 이해하고 또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읽으나 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12장이면 12장을 전체로 읽고 또 말씀을 다시 기억하여 말씀을 다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 생활을 하거나 모든 일을 하고 나면 다 뭐를 하냐면 한 해를 평가하는 평가를 다 받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은 성적표를 받고 직장인은 실적과 연봉으로 자신을 평가받습니다. 가정에서는 가계부를 통해서 1년을 평가하고 국가도 역시 국가 재정을 1년을 단위로 평가를 하는 거죠. 모든 일에 평가가 없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야 이 학생이 시험이라고 하는 평가를 통해서 뭐가 부족하구나, 뭐를 더 이렇게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실적,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평가의 작업이라는 걸 평생을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면 인생의 어느 정도가 되면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자신의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나는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 그러면 실패가 반복되거나 실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그런 평가의 작업을 통해서 개선하고 또는 그 평가를 통해서 결과를 보상받고 그 결과에 따라 때로는 책임도 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종교도 그러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도 평가가 있어요. 그 평가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일은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이 죽고 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큰 범죄나 아니면 엄청나게 무거운 어떤 잘못된 일을 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 할지 살지를 평가받는 일은 잘 없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평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가 정해지는 거죠. 살면서 그 종교가 가르치는 교리를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불교는 자신이 한 일에 따라서 다음 생이 6가지로 나뉘어져요. 인간으로 태어날 건지, 동물로 태어날 건지, 지옥에 떨어질 건지, 아니면은 더 좋은 곳으로 갈 건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 세계관이 윤회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지옥에 갔어도 지옥에서 자신이 쌓은 업을 다 지옥에서 다 하면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날 때 동물로 태어날지 인간으로 태어날지는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또 업을 쌓으면 또 지옥에 떨어져요. 이걸 무한 반복하는 것이 불교의 세계관이자 윤회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평가에 따라서 그 다음 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슬람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입니다. 믿음이 필요하지만 결국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은 선행과 악행을 저울해서 계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는 동안 이슬람의 교리에 따라서 기도와 금식과 자선 그리고 순례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메카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1년에 수백만 명이 그 메카를 순례합니다. 그건 반드시 이슬람 교인이라면, 자기가 무슬림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순례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행을 얼마 했느냐,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저울질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모든 교리에 따른 선행 그리고 교리에 반대되는 악행을 저울질해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이 결정됩니다. 알라가 저울을 달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을 보면 기독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신명기 30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율법의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오랜만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오랜만이네요.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깝다?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는 만큼, 그만큼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행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말씀에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복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으면, 예수님 자신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는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종교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종교입니까? 성경에는 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복 받는다라는 것은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에 보면 복과 저주가 나뉘어져 있어요. 복은 구원이고 저주는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복과 저주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이 있는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약과 구약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하여 각각 다른 말을 하신 책인가?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구원이 다르고 신약에서의 구원이 다른가? 그럼 구약에 있는 사람은 구약의 가르치는 말씀에 따라 구원받고 신약에 있는 사람은 신약의 가르침에 따라 구원을 받는가? 그러면 성경의 책이 두 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하나라고 말합니까? 두 개라고 말합니까? 하나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구원은 두 개인가 하나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른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는 것이 성경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자신을 믿는 자를 어둠에 거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작게 하시지 않고 크게 외쳐서 선포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온 이유는 사람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크게 외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목청을 높여서 간절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믿는 자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와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만들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본다라는 뜻일까요? 보지 못한다라는 뜻일까요? 이 어둠도 종류가 많잖아요. 새벽 어둠이라면 새벽 미명, 어둡지만 뭐가 보이고 완전히 캄캄해서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지하에 있을 때에는 자신의 손바닥도 보이지 않는 어둠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둠은 어떤 어둠일까요? 희미하지만 뭐가 보이는 어둠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한 치 앞도 못 보는 어둠일까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어둠입니다. 보지 못한다라는 건 뭘 보지 못한다라는 걸까요? 구원에 관한 모든 길에 대하여 인간은 볼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희미하게 보입니다. 희미하게 뭐가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희미한 것을 찾아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 사람들이 무엇인가 희미하게라도 본다면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추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도록 하신 거예요. 빛은 구원을 뜻합니다. 누군가 빛을 보고 그 빛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 구원의 빛을 인간들이 볼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와서 비춰줬어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까?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서 행할 수 있다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인간들이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들은 내가 말씀을 주어도,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어도 너희들은 지키지 못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으면 지킬 생각조차 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애초부터 못 지킨다라고 말씀하셔야 맞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킬 수 있다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분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타락한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이 인간들에게 주셨을 때 인간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자신들이 뭘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구나. 지키지 못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십니다. 원래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계명을 다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얼마만큼 가깝냐? 매우 가까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가까운 만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는 너무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은 구약에서는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두 가지 구원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의 진리에 대하여 말합니다. 성경은 한 분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 구원자에 대하여 하나의 진리, 한 분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는 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이 구원의 진리가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어져서 받아들여지는데 역사적으로 몇 년이 걸렸느냐? 시내산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1500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1500년의 기간이 흐르는 동안 인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했어요. 1500년 동안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죄와 죽음의 어둠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1500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1500년 동안 행하다 보니까 율법과 계명은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 결론을 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율법과 계명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500년의 역사를 보면 율법을 지켰다가, 지키는 삶을 살다가 실패하여 또 타락하여 심판받다가 또 그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받아 다시 말씀에 힘을 내어 지키려고 하는 시기가 있었다가 또 타락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심판받아 주저앉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더라.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본을 보여준 거예요. 증명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복을 받았으나 그들이 결국 우리에게, 이방인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구원의 진리를 잃어버린 인간들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율법과 계명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계명에 달려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7절에, 이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 아래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구원의 빛을 비추어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나오면 다 이 구원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싫어, 나는 구원자 예수님 믿지 않아, 왜 예수만 믿어야 돼?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것이고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그들은 결국 스스로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심판받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지만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여 거부하면 이 심판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율법과 계명을 준다, 이를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이 길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걸 지키면 생명과 복을 누리지만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화가 있다, 내 앞에 있다. 이 두 갈래 길 중에 어디를 택할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를 택하시겠어요? 다 생명과 복을 택하겠죠. 생명과 복을 택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 앞에 놓여 있는 생명과 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 글로 적혀 있는 돌판에 새긴 계명을 주셨지만 이 돌판에 새긴 이 계명을 이루시는 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 돌판에 새긴 이 계명,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생명과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 앞에 구원자 예수님이 있는데 그는 생명과 복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택할지 아니면 사망과 저주를 택할지 너희 앞에 있으니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에 적혀 있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 고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원의 긴 역사 속에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 뭐였냐면 율법과 계명을 인간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켜서 인간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공로자, 인간들에게 의를 줄 수 있는 분이 오신다라는 것. 그 구원자를 믿고 그 구원자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 구원자를 기다리면 결국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자 약속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간들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무엇으로 자신을 가렸어요?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어요. 인간의 공로와 열심, 그러나 곧 시들어 없어질 나무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이 수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수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이 수치를 무엇으로 가려요? 나뭇잎으로 가려요. 그런데 그 나뭇잎은 곧 시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뭘 지어서 입혀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성경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담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담은 우리보다 그때 인간이 타락하였어도 여전히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지식이 있던 존재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주셨을 때 이것이 뜻하는 바를 알았어요. 자신의 죄와 수치를 가릴 구원자가 오신다. 그분은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담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에 대하여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누구를 기다리는 제사입니까? 구원자를 기다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금 자신들을 복된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 그 구원자가 온다라는 걸 믿고 소망하면서 드린 것이 제사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자기의 자녀들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인간이 노아의 때가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다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들을 떠나고 난 이후로,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부흥하는 거예요. 뭐가 부흥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흥하는 거예요. 구원자에 대한 지식이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살다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고 무엇인가 어딘가로 높아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에 대한 다시 지식과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가 성경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쭉 기록된 것.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증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예수님에게 친히 명령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의 상관의 명령은 그것이 합당할 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아무리 상관의 명령이 절대 복종이라 할지라도 민간인을 총으로 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상관의 명령, 인간 세상에서의 상관의 명령은 그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일 때 지키는 거예요. 의무에 따라, 헌법에 따라, 법에 따라, 군인들에게 정해진 그 군율에 따라서 정당한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부당한 명령도 명령이라고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땅히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의 목을 걸고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선하신 명령이고 완전하신 명령이고 의로우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 예수님이 이르실 것, 다 예수님이 선언하실 것에 대하여 뭘 말해야 되는지를 명령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이 말씀, 이 명령은 누가 주신 명령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명령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에게 이것을 세상에 나아가서 외치라고 명령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을 믿으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신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자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명령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나가서든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외치신 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성경에 뭘 이르렀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신 것, 생명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 구원이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까지 단 하나로 이르는 것, 그 진리가 단 하나로 이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를 가르치실 때 이랬다 저랬다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보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실 때 그 진리는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단 하나로 이어지고 증거됩니다. 그분이, 그 진리가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세상에 외치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걸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구원의 다른 길에 대하여 일체 말씀하지 않고 자신을 길이라, 생명이라, 진리라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겸손의 미덕이 있는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100% 믿으십시오.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사기꾼이 하는 말이에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사기꾼이 하는 말이에요. 사기꾼이 저를 100%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을 100% 믿어요? 여러분은 저를 100% 믿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100% 믿지 않아요. 일말의 불신이라도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을 이제 저에게 갖다 주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99% 믿더라도 갑자기 99% 불신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교회 오면서 권사님이랑 그 얘기했어요. 아니, 어느 교회는 성도들이 다 거지래. 다 교회에다가 그걸 다 갖다 준대. 아니, 그럴 수가 있나? 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누구를 100% 믿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늘 조변석계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믿으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네가 나의 발등을 찍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누구든 영혼을 사랑해야지 영혼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교회 나올 줄 내가 굳게 믿었는데 결국 내 믿음을 저버렸군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이 예수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생명과 복을 얻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반드시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누구의 명령대로 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도 그 출신과 성분이 천하고 낮아서 사람들이 이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어 드러내어 나를 믿으라고 할 때 누가 그를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예수님의 출신 성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천한 동네,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낮은 신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신 이 생명의 명령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야 나사렛 출신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예수님을 처음에 멸시하는 호칭이었어요. 천한 나사렛 출신, 천한 나사렛에서 온 사람, 예루살렘 성에서 일하는 바리새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 그런데 그에 비하여 나사렛이라고 하는 천한 동네에서 온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할 때는 번듯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기꾼이 제일 번듯해요. 제가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려고 할 때 그 은행의 직원이 뭐라고 말했냐면, 요즘엔 대포 통장이 많으니까 통장 만드는 게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가 가까이 있고 모든 것이 서류가 완벽하고, 아니 그런데도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출금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모든 것이 다 믿을 만한데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라고 직원에게 말했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일 믿을 만하게 오는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지라고 했던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자신을 믿으라고 말할 때 좀 번듯하고 사람들이 믿을 만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예수님이 자신을 믿으라고 외치실 때 그 환경과 상황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너무 대치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상황이 어려우니까 못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내가 나를 믿으라고 외치기에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못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신 이 생명의 명령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일하기 어렵다고 외면하지 않았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 외면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불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가 힘들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둘러 말하거나 우회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설교할 때 예수님 가장 앞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사두개인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사람, 눈을 이렇게 옆으로 째고 예수님 말씀을 삐딱하게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가장 앞줄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럴 때 그들이 분노하고 그들이 화를 낼 만한 말씀을 예수님이 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예수님은 삐딱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둘러 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었기 때문입니까?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어둠 속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명령을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외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외치셨어요? 사람들에게 크게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부정할 수 없어서 모든 죄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자기를 적대시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부드럽게 얘기하고 돌려 얘기하고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그런가 아닌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따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말씀으로 자신을 믿으라고 세상에 외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명령으로 산다. 그 모든 명령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 만나가 가리키는 분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셨어요.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다 완성하신 분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외치시기를 나를 믿으라.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신 그 공로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덧입었어요. 덧입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지킨 자라. 내가 다 지켰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킨 자만 들어올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킨 자로 여김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신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 옷을 벗어버리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공로와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천국에 가면 나는 하나도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불러줍니까? 율법과 계명, 나의 모든 말, 나의 모든 명령을 다 지킨 자여 라고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공로가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공로. 우리가 이 공로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로가 없으면 천국에 못 가요. 이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셨어요. 문자에 적혀있는 율법과 계명을 따르면 삽니다. 율법과 계명을 모두 지키면 삽니다. 그러나 그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그래서 구약을 그렇게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달려갔던 사람입니까? 달려가지 않았던 사람입니까?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내가 자랑한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있는 자였다, 없는 자였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바울 자신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율법이 자기에게 뭘 가르쳐 줬다라는 겁니까? 죄를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율법이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깨닫게 됐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니 결국 내가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율법에 대하여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그것이 율법이 하는 기능이에요.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무슨 교사? 무슨 교사라고 가르쳤어요? 율법에 대하여? 집에서 종이 자신의 주인의 아들을 가르칠 때 아는 분이 없군요. 율법은? 무슨 교사? 네. 뭐라고요? 몽학 선생이라고.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주인의 집에서 똑똑한 하인이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한 것은 그 율법의 기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하여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유대교에서 율법을 향하여 그렇게 평생 헌신하고 살았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깨달은 바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따르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 하나님 말씀 잘 따라야지,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지, 이 말을 숱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 이유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의를 쌓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진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 성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키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말씀을 지켜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 계명을 주셨다. 여러분, 이 계명을 지켜야 사는 거예요. 구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옛날 계명은 서로 미워하라는 계명이었어요? 아니에요. 옛날의 계명도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옛날에도 구약에서도 계명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데 인간들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새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이 계명 지키지 못하고 구원받습니까? 이 계명 지키지 못하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주셨어도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서 구원받는 것이라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수시로 솟아요. 같이 사는 부부도 남편과 아내를 미워합니다.
그러면 피도 섞이지 않은 형제와 자매, 이웃 사촌이라고 하더라도 이웃끼리도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이 정확하게 뭘 뜻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은 예수님이 자신을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옛 계명, 율법으로 주신 옛 계명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님 사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말씀을 지키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까? 끝까지 따르지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도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자주 넘어져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한 번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자주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자주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렸어요. 자주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우리는 길을 막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베풀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위나 우리가 하는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 예수님께 감사하여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다가 실패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왜 나를 따르는데 실패했냐 매질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힘주고 용기 줘서 다시 예수님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잖아.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못하고 그냥 진짜 무슨 수행하는 것처럼 고행하는 것처럼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못하고 나는 세상이 너무 좋은데 예수님 믿으면 그 못하는 건 다 못할까 봐 나는 교회를 못 다니겠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쾌락의 종교예요. 기독교가 왜 쾌락의 종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너르고 너른 울타리를 둘러주시고 그 안에서 너희가 마음껏 살라.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매여 사는 것이 여러분 금욕의 삶이에요. 거기에 묶여 사는 것이 더 괴로운 인생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사는 것이 괴로운 줄 모르고 사니까 고통스러운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누리고 살라고 불러서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족쇄 채우고 사슬에 매여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고행과 수행해야 된다. 너희가 한 달에 3개월은 무조건 금식하면서 골방에 들어가고 산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3개월은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게 고행과 수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리라고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기쁨이 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가 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가 대신 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누림을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든지 예수님은 잘못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못 전했든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해했든지 그것은 사람의 책임이지 예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만 믿어야 하냐고 따지지만, 따질 때도 곱게 따지지 않고 어떻게 따져요? 무섭게 따집니다.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도끼 눈을 하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사람들이 어떠하든 예수님이 영생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도끼 눈을 뜨고 살모사 같은 눈을 하고 표독한 목소리로 왜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원은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고 그냥 저기 구원에 도달하면 되지 왜 꼭 예수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을래요. 오지 마세요. 더 이상 우리는 그런 말 듣기 싫어요 라고 이렇게 표독하게 말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외치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그렇게 표독하고 무서운 사람 만나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겁부터 먹어요. 사실 겁이 나죠. 그 사람이 얼마나 목소리도 막 못되게 하고 눈도 막 이렇게 찢어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앙 하고 달려들듯이 손톱도 길고 빨간 맥힘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막 나를 핥히진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무섭죠. 그러나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아집과 고집이 하늘을 찌를 듯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진리를 조근조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따뜻하게 말해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더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해 줘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모든 좋은 복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 좋으신 예수님을 오해하여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외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44절에 예수님께서 외쳐서 말씀하시길, 그때의 예수님의 심정이 뭐였겠어요? 예수님이 평소에 큰 소리를 막 내시지 않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근조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있는 거리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간절하게 외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때 외쳤을까? 예수님은 왜 소리를 높이셨을까? 예수님은 왜 간절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뭐가 답답하고 뭐가 안타까워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예수님이 목소리를 높여 내가 사람들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위하여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노라. 하나님이 내게 이르실 것을 다 가르쳐 주셔서 명령하셨느니라.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가 그가 명령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자신을 믿어 영생 얻으라고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예수님이 간절하게 외치셨어요. 죄인들아 나를 믿어 생명을 얻으라. 죄인들아 나를 믿어 영생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부르신다.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죄 가운데 있지 말고 나를 믿어 구원에 이르라고 영생하라고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간절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신 것은 죄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영혼을 향한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구령의 열정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마음을 부어주셨다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영생이신 자신을 외치고 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심령처럼 세상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합시다.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십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의 간절함처럼 우리도 간절함을 외치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라고 간절하게 외치셨던 예수님의 그 심정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려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외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영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